이 앞에 지나오다 보니까 당신의 사명을 운수를 풀어줍니다. 그래가지고 편말을 딱 세워놓고 어떤 청년이 어떤 아저씨한테 막 열변을 토하고 있더라고요. 신천지가 전략을 바꿨나, 하나님의 교회 애들이 전략을 바꿨나 그래 싶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은 그렇게 하지는 않죠. 여호와의 증인은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야, 그 땡볕에도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주변으로 돌아다니면 대순진리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막 붙잡아 놓고 자기 미래를 알려주겠다고 하여튼 막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말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왜냐면 그게 자기 미래일 것 같거든요. 들어보면 또 맞는 말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냐면, 너희 염려될 거 많잖아. 그거 다 기도와 간구로 바꿔. 그리고 그것 속에서 감사함 느끼면 돼. 이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안이시잖아요. 평강이시잖아요. 그 분이 우리의 미래를 지키실 거 인도하실 건데 마음과 생각 속에 딱딱 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듣게 돼 있고요. 말씀 정확히 듣는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미래가 착착착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답답하고 힘들냐면 그 답이 착착착 안 나와요. 그 따지고 들어가 보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놓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놓친다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소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무서운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들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정말로 기도하도 그런다면 하나님은 미래 보여주시고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그대로 성취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미래를 알고 미래의 답을 누리고 있다면 새로운 갈등 때문에 고민하는 새가족한테, 그리고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답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갈등을 다룰 때 결론부터 내줘야 됩니다. 당연히 오게 돼 있는 거야. 당연히 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문제 오는 것 당연한 거거든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한 말을 남기셨는데 그 말이 지금까지 계속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목사님 도대체 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문제 없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 목사님이 답을 하기를 무덤에 가봐라, 그렇게 말하고 끝났다 그럽니다. 죽은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문제입니까? 아이들이 커가면서 하지 말라는 소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야, 저거 만지지 마, 저거 하지 마, 저거 잡지 마, 저거 먹으면 안 돼, 그런 말이 나오지만 애가 커가는 과정 속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이 당연히 예수 믿으면, 당연히 새 생명이 안 속에 들어가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과거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리고 실패했던 경험도 있고, 성격도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살던 문화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고, 새로운 갈등들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믿고 생기는 갈등들 생깁니다. 이거는, 갈등이라는 거는 애매한 것들이에요. 그 앞에 우리가 다뤘던 고통의 문제는 자기 삶을 관통하는 큰 십자가 같은 거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다뤘던 거는. 근데 이 문제는, 갈등은 애매한 문제예요. 이걸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확 번개불로 이렇게 막 내리치실까? 아니면은 막 이걸 조금 하면 하나님이 막 축복하실까?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애매한 선상에 있는 문제인데 당연히 올 문제들이고, 또 이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더 크게 찾을 수도 있고, 그냥 덮어놓고 생각을 해버리면 오히려 옛날하고 사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것 없이 살게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을 줘야 됩니다. 새로운 갈등이 당분간 찾아오게 됩니다.
가정과 직업, 인간관계 이게 확 변하지 않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흐름 속에서 이게 갈등이 찾아오는 거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이 갈등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넘어서면 축복이 있다는 것 알고 조금은 겸손하게, 태도는 겸손하게, 그러나 진리는 지킬 수 있도록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었다고 막 군대 같은 데 가보면 막 네 교회 다니냐고 막 갈구고 무시하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하여튼 그런 경우들 많습니다. 처음에 내가 군대 이등병 때 군대 가서 예배 간다 그러니까 조금 지나서 간다 그러니까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친놈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갔긴 갔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제사 문제예요. 언젠가는 부딪혀야 되잖아요. 언젠가도 부딪혀야 돼요. 언젠가는 이걸 해결을 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 계속 섬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오면 담대히 겸손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거 하는 게 당신한테 도움 잘 안 된다. 나는 내 식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래도 될 문제인데 하여튼 그 당시 하나님 딱 지혜 주시니까 너무 두려워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걸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 왔을 때 항상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실존.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 그랬잖아요. 14장 16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뭔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 해결책을 갈등을 보면 피하거나 아니면은 더 뭔가 이렇게 막 문제를 만들고 일으키거나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문제 해결책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께 맡겨야 된다. 네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고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0장 27절에도 보면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랬고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일심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좇고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초점을 상황에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서 원하시는 게 뭔가, 나에게 여기서 뭘 하길 원하시는가 거기로 맞춰야 된다고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 해결하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거의 대부분 자녀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하러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쳐다보면 부모의 문제가 더 커요. 부모가 평안을 얻잖아요. 자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정신 문제 가진 사람도 문제지만 정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사로잡혀 있는 가정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만, 이 문제만, 이 갈등만 볼 게 아니고 그거는 조금 내려놓고 뭘 봐야 되냐면 내가 누군지 봐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의 실존. 그 구원받았으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좀 인도받아야 된다.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조금만 기도해봐. 그러면 성령께서 널 인도하셔. 조금만 기도해봐. 그러면 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양심의 답을 주실 거야. 그러고만 조금만 알려줘도 됩니다. 문제 해결책이 달라진 거예요. 너무 수준 낮은 말로 하면 옛날에 갈등 생기면 가서 한잔하고 막 피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괜찮다고 이제는. 조금만 기도해보면 된다고. 그렇게만 알려줘도 됩니다. 우리 성도의 생활 방식은 달라졌습니다. 항상 성령 인도 받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염려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게 돼 있는 그런 생활 방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새가족들은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 간증으로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조금 수준 낮더라도 조금 사실적으로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가끔 수준 낮은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염려가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거. 근데 대부분 그런 것들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이 별거 없어요. 수준 되게 높은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고요. 수준 되게 낮은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내게 답 주신 거 간증 좀 거짓 없이 너무 보태지 말고 좀 그렇게 하면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딱 마음속에 아 내가 이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전달되거든요. 불신자가 핍박해 놓고 다 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유 제가 저렇게 잘난 척 하다니 뭐 어제 한번 잘 되는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못된 심보지만 어쨌든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습니까마는 내가 누군지 어떻게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이렇게 바뀌었는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주의할 게 있습니다. 조금 이 말을 하면서 사람이 갈등을 가지고 오면 원망 섞인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너무 동조해버리면 안 돼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냥 저처럼 야 그거 문제 아니니까 그냥 777만 기도해. 자 그게 나아요. 문제에 초점을 아예 그 문제 상황에 놓지 말고 네가 누군지에 맞춰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 그렇게 조금 제하고 좀 타인을 좀 이렇게 비방하는 말은 아예 안 하는 게 좋고 그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실제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강단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보혜사가 그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애매한 게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애매할 때는 하지 말라 그러세요. 확실한 응답이 오면 할 수 있거든요. 그거 따라가면 됩니다. 그거를 계속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갈등 느끼고 문제 생기는 게 사망의 자리에서 생긴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의 자리에서 만나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자리에서 사건과 사고를 만나면 사건 반복됐는데 사건입니다. 사고와 사건을 만나면 그게 재앙이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자리에서 이 사건을 만났기 때문에 이건 아닌데요. 생명의 자리에서 이거를 받았기 때문에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축복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 밑에 과정이고 응답이고 그래서 축복입니다. 지금 갈등이 우리가 지금 생명의 자리에서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과정이고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시는. 그럼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 눈으로 내 갈등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고 내가 옛날에 갈등 느꼈던 것처럼 옛날에 없던 갈등인데 또 생겼어. 그러니까 착각하기를 야 나 이거 왜 이러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으로 훈련의 과정으로 주셨다. 그래서 축복하려고 하신다. 그런 갈등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으면 된다. 그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성령 인도가 구체적이 아닐 수 있으니까 내한테 일어났던 간증 조금만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 성취 받았던 그 응답을 조금만 말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는 응답이 실제로 이 갈등 속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한테 참된 응답이 전달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명의 자리에서 응답으로 훈련의 과정으로 이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이끄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 계시니 조금만 기도하다가 그분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문제되지 않고 축복임을 응답의 발판임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난 새가족들에게 또 만나질 사명자들에게 이 참된 해방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